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작년 같으면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선물 꾸러미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나눔 행사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이 되면 농촌에서 모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해 농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기를 잘 맞추어서 모내기를 하고 땀을 흘려가며 벼를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을에 고품질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농사입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애주중지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일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자녀 농사를 잘못 지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한인 갱단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출한 후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자신 이야기만 나오면은 성도들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달이 5월달이라고 했습니다. 5월달에 자녀 설교만 하려면은 괴로워서 그 이후로 자녀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부모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자녀들이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놓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가출한 후 만인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었죠. 결국 어거스틴은 387년 밀라노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 자녀들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으로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홍삼을 먹이고 보약을 먹여서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났던 못났던 다음 세대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가며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싸매어주며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시대적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눔교에 속한 자녀들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시대를 선도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는 이와 같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꿈을 꾸면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나눔교회가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며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나눔교회가 그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밟고 딛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명문 가정이죠. 지위와 명예가 있는 가정이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정이었어요.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서민의 가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정을 서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자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집안이 갈수록 쇠퇴하고 결국 망해버렸죠. 반면 한나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자녀 농사를 잘 지으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부와 명예가 있고 지식과 학식이 있으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대단해도 자녀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자녀 농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어떤 신앙으로 양육했느냐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어떠하느냐입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같이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도 불량했는데 더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론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이어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지위와 권한, 부와 재산도 그대로 되물림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에게 지위와 권한과 재산을 물려주는데 급급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교육은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살코기를 자기 임의대로 강탈해 갔어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살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또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기의 임의대로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헌금을 도적질한 거예요. 헌금통이 있는데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빼앗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하고 하나님은 멸시한 거예요. 이 죄가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죄가 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질렀죠. 사무엘상 2장 2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들 제사장 2명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원래 이 소문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부모의 귀에 들리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이 제일 마지막에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아도 제일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엄히 훈계했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머리가 커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죄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 망치는 순서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집안이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권면하게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쁘겠죠. 잘못을 해도 별로 혼내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품어주면서 오냐오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르치고 훈계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 철저한 신앙교육이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 잘못을 고쳐주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면서 듣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나무가 커지면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나무가 작을 때는 쉽게 뽑히는데 죄의 나무가 커지면은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계하고 경고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부모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훈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 때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제대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무엘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한나는 어찌 보면 독한 여인이에요. 왜요? 기도로 얻은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떼어놓고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특히 엄마가 젖댄 아이를 떼어놔 성전에 바친다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독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겼던 거예요. 자녀가 자라오면서 분명한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은 한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대학 간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죄송하지만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지옥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서 뒹구는 거예요.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봤어요. 처음 우리 부모들이 왜 이민을 갑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이민을 가잖아요. 동부 볼티모어에 가면 페어팩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도시예요. 우리 한인들이 다 페어팩스로 몰려요. 왜냐하면 거기 교육이 좋으니까. 그래서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애 하나는 잘 키워보려고 온갖 좋은 교육을 다 시켜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 아이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자녀가 다 성장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류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비리그 가는 것도 중요하고 존 홉킨스 의대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자녀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방치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르고 달래서 꼭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오늘만 주일이냐? 내일도 다음번에도 주일 오니까 그때 가면 돼. 그러면서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경멸할 수 있나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배를 경멸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나요? 부모가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태인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죠. 사실 유태인의 부모 못지않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가히 세계적이에요.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독하지 않고 어떻게 30, 40대의 젊은 가정들이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아내는 조교학 보내기 위해서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보통 독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정말 자기는 굶어도 자녀 교육비를 아끼지 않아요.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켜주기 위해 적금 붓고 집 사주고 온갖 수고 헌신을 아끼잖아요. 나중에 부모 없이도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가 사라진 이후에도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준비는 바로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공부가 좀 뒤처지고 좀 사회에서 좀 뒤처져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그 인생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인 하나님이 믿음으로 서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그 인생을 축복하시니까 전세가 역전돼요.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로 지원하고 밀어주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를 얻고 신앙을 이루면 전부 다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죠. 교회 오라면 교회 오죠. 근데 나중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저는 그런 자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시험 기간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녀들에게 기도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 주는 것입니다. 비록 한나는 엘리 제사장처럼 학식과 지위가 없었지만 순수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 인생을 축복하시고 사무엘의 인생을 축복하셨다. 신앙훈련만 제대로 되면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참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랍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녀가 하나님 면전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죄의 길에 들어서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다가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돌이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집을 몇 채나 사는 그런 위치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세방에 사는 거예요. 왜요? 죄 짓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얼마든지 부정을 저질러서 수십 채의 집을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 서 있기 때문에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전세방에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정 저지르는 사람 결국 다 들통나서 다 깜빵 가고 교도소 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죠. 신앙교육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회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흥했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했지만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흥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눔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이 있으시죠? 우리 나눔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혜로운 리더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했었죠.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나눔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눔교회가 오늘 그런 꿈을 꾸고 이곳에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초라한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꿈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에 우뚝 솟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 시대적인 지도자가 우리 나눔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눔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을 배출하는 명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꾸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대안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하나님 밟고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어떤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뚝 서서 최고 지도자로 들끓어
앞으로 가는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명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꿈을